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누가복음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은 대체로 거룩한 일의 부르심이죠. 예를 들면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 귀한 소명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 귀한 소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소명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은 소명은 단순히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소명입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라고 하는 이 사회윤리학자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성취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나 선교사 같은 그러한 정말 누가 봐도 성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직으로 부르신 것, 그것만이 거룩한 소명이 아니라 각자의 직업들이 다 거룩한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합니다. 이 직업이 비윤리적인 직업이냐, 이 직업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직업이냐, 그것을 늘 고려하면서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의 자리다.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 최선을 다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그리스도인은 다른 면이 있구나.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됨을 증거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렇게 살기를 힘쓰지만은 그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처럼 고난의 길일 때가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아무것도 나타내지 못하고 그렇게 가야 하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면은 이 땅에서는 누군가는 아무도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저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도를 가슴에 품고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렇게 주신 소명에 순종하면서 고난의 길을 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호세아서의 주인공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요, 주전 약 700년경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이 멸망을 시작하게 한 땐 바로 그 무렵입니다. 그때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은 좀 특이합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몸으로 일한 선지자입니다. 보통 선지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 이것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것과 함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보통의 결혼과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결혼과 완전히 다른 그러한 결혼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행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결혼. 그런데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할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의 불행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실 메시지가 있다. 그러니 너는 순종해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하셨던 사람, 고멜이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성은 음란한 여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하신 그 여성이 음란한 여성, 성적으로 부도덕한, 타락한 여성이라는 겁니다.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결혼할 때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외도하지 않는 그것을 바라면서 결혼합니다. 서로 사랑함이 없는 결혼, 배우자가 외도하는 결혼, 이 결혼은 서로에게 불행이죠. 그런데 그것을 결혼하고 나서 외도를 하는 것을 알게 됐다면 이거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내 운명이 그렇지 그러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끝이 보이는 그런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결혼 후에 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가운데에서 7계명을 범하는 큰 죄입니다. 외도를 넘어서 아예 사랑하는 배우자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아예 음란한 생활을 하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게 될 여성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바로 그 여성과 같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음란한 여성 고멜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외도할 것이 분명한 그런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참 순종하기 힘든 그런 명령 아닙니까? 아무리 결혼의 목을 맨다고 하더라도 선뜻
이런 결혼을 하겠다고 승낙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고멜과 결혼해요. 그리고 자녀를 셋이나 낳습니다. 고멜이 자기의 그 삶을 버리고 개과천선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전에는 음란한 여성이었을지라도 이제는 마음을 고쳐잡고 생활도 바르게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셋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출합니다. 다른 남자와 동거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진 그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멜이 가출해서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것, 성경학자들은 단순하게 어떤 남자를 찾아가서 바람나서 다른 남자와 동거한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된 거다. 그러니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노예가 되어버린 거다. 또는 유흥가의 창기가 된 거다. 뭐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고멜이 찾아가서 함께 살고 있던 그 사람은 고멜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멜에 대해서도 존중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 고멜을 찾아간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찾아오라 그래서 고멜을 찾아간 이 호세아가 몸값을 치렀습니다. 그랬더니 돌려보내줘요. 호세아가 치렀던 몸값은요, 그 당시 노예의 몸값입니다. 그 정도로밖에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가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호세아를 버리고 떠난 이 고멜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존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 고멜처럼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각각 멸망하게 되죠. 그들의 비참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 고멜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한테 명령하십니다. 고멜을 찾아와라. 값을 치르고 데려와라. 구원하라는 거예요. 호세아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그 당시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몸값을 치르고 데려와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호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멜이 음란하게 살았고 가출하고 외도까지 했지만 비참한 처지로 전락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값을 치러주고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를 저지른 그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것. 그 이유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들의 우상 숭배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시 품에 안으시는 겁니다. 호세아가 끝까지 고멜을
품에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찾으시고 대신 값을 치르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호소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값을 치르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값을 치르는 돈을 속전이라고 그럽니다. 속전을 주고 구원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대신 값을 치른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이 대속의 과정,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고 끝까지 찾아가서 값을 치르고 구원하는 이 모든 과정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멸망의 길을 간 이스라엘,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과 셋째 날,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루, 이틀, 사흘, 그런 것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순서를 말합니다. 하나의 과정을 의미해요. 유대인들은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첫째 날은, 여기 첫째 날은 없지만은,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것을 의미한다. 둘째 날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날은 메시아가 오셔서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모으시는 날, 이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또 그렇게 해석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둘째 날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사흘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교회를 일으키신다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싸워서 이기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신 주님께서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은 우리의 구원의 측면에서 볼 때에 의미가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이 죽음과 같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 그 시간이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또 칼빈은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것이 더 맞습니다. 비록 고멜처럼 자기 자신의 범죄와 자기 자신의 타락으로 그렇게 해서 초래한 고난과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빠진 거라고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올무에 걸려서 넘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붙잡으시고 반드시 살리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돌아오기까지 찾으시고 값을 치러서라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서 죄값을 대신 치르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람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욕을 하고 외면하고 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돌아올 때까지 찾으시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로 유명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주보 일면에 좀 일상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상속받을 유산을 미리 좀 나눠 주십시오. 이건 불효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미리 나눠 달라고 하는 그 목적 자체도 선한 목적이 아니에요. 나눠주면은 제가 한번 독립해서 뭔가 좀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 거 상속받아서 나 떠나겠습니다. 아버지와 관계없는 곳으로 나 좀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유산을 상속받자마자 상속받은 유산, 아마 그리고 자기 것 다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나요. 아버지 곁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고 자기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두지 않고 떠나버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를 끄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이제 부자의 연을 끊겠습니다 하는 선언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주님의 품을 떠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간 겁니다.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떠난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행복하게 그리고 열심히 잘 살았느냐? 아니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그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낭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고멜처럼 쾌락의 유혹에 넘어간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삶이 어떻게 비참하게 되는 것인지를 단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거죠.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거기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이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둘째 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떨어졌을 때에 무서운 현실과 만나게 됩니다. 돼지치는 머슴이 된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입니다. 이슬람 교도들만 돼지를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돼지 안 먹어요. 율법에 부정한 짐승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을 치는 처지가 됐어요.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치면서 자기가 생존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정작 그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묶여서 허덕이면서 살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거기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지요.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처지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없이 살면 정말 행복하고 자유로울 것 같지만 거기에는 자유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2000년대 들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매이기 싫어서예요. 교회는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배도 많고 모임도 많고 봉사도 많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헌금도 많고 그냥 하라는 것만 많고 힘들고 지쳐서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겠다. 그런데 신앙은 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 뭔가 불안해. 그래서 선택하는 1차 도피처가 어디입니까? 카톨릭입니다. 거기는 미사만 한번 참석하면 될 것 같거든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카톨릭 신부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카톨릭으로 옮겨갔다고 종교인구 통계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십만 명이 카톨릭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세상으로 간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은 카톨릭을 거쳐서 또 세상으로 나가버린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 없지요.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비참한 겁니다.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됩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던 이 둘째 아들이 각성을 했습니다. 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아니구나. 비로소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각성합니다.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저 저를 받아주기만 해 주십시오. 저를 종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아버지 그늘에만 있으면은 저는 진짜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야.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그에게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이거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것을 의미해요. 그 아들을 영접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멀리서부터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영접합니다. 그것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돌아올 때에 기쁘게 영접한 겁니다. 호세아가 집을 나간 고매를 포기하지 않고 또 아버지의 관계를 끊고 먼 나라를 떠난 이 둘째 아들을 그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처럼 대가를 치러서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집을 나갔지만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언제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호소합니다.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올 때에 너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자녀의 자녀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로도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에도 안타깝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떠났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는 꼴을 보니 하나님께서 버리셨을 거야.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갔을 때에도 그 아들을 기다린 것처럼,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기쁨으로 영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르신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대가 치는 것, 그 한 번의 대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죠.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야 될 그 사람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대가를 치른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찾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한테 동료 선교사가 말했답니다. 이 선교지가 참 힘들죠. 특히 그 무슬림권 선교에서는 10년을 복음의 씨를 뿌려도 열매 맺기가 참 힘듭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동료 선교사가 이제 포기합시다. 그랬더니 그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먼저 포기해야 됩니까? 그런 말을 선교사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틀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이틀이라고 하는 기간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정말 우리가 더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사실 힘들죠. 지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나 하나님 잘 모르는데 우리 같이 하나님을 알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을 당신들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런 간절한 호소입니다. 호세아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그 늦은 비와 같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와 같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뭄으로 말라붙은 대지를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쟤는 믿음에서 떠났어. 저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틀렸어. 저 사람은 글러먹었어. 우리 교회는 부흥 못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죽었다고 판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기에 그를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의 선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했고요. 그 명령에 호세아가 순종한 겁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호세아가 자기의 삶을 바친 겁니다. 이 불행이 뻔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한 순종과 헌신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선포됐습니다. 열매가 맺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호세아처럼 그렇게 우리가 희생하지는 못하겠죠. 호세아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정말 버리듯이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그 마음은 우리가 품어야 될 줄 압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 특히 하나님의 구원의 소명 우리가 이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식구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특히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다시 구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면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구나. 기꺼이 그 소명에 순종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을 줄 압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교회. 올해는요, 정말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교회.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는 그 영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올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뻐하신 영혼들을 하나씩, 둘씩 품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정말 호세아처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참된 복음화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